할렐루야. 5월 1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싫지 않습니까? 상처받는 것도 싫어하고 고통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고통받고 자신이 상처받는 걸 싫어하면, 그런데 자신은 받기 싫어하면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섭섭함을 잘 느끼는 사람, 그리고 매너, 인격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모든 면에서 뭐랄까, 나는 이게 싫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떨 때 상처를 받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을 겁니다. 아유, 저 건방지다, 저 잘못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지,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지, 본인은 섭섭함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본인은 무시하진 않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받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100% 열이면 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저게 싫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그 싫어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정신 차려서, 모든 사람들이 19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주위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저게 싫어. 근데 싫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이가 먼저 선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까지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뭐가 천국이 가까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전에는 선포되지 않았을까? 그전에도 선포됐죠. 그전에는 부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전화기가 없을까?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없을 시대에는 사람이 파바를 전달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다 의사소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없을 때, 한글이라는 언어가 없을 때 대화가 소통되지 않았을까? 의사소통이 없었을까? 됐습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분적이죠.
모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이면 10개가 전달돼야 하는데 9개밖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5개, 3개밖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언어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동물들은 없을까? 있습니다. 다 언어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합니다. 부분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 완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역사 안 하셨을까?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또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섭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섭리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밝히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밝히셨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지 마라. 다 이치에 어긋나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 독사의 자식들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하였습니다. 왜?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죽어버립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몸에 마비가 옵니다. 삶 속에 마비가 오고 나가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섭리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리긴 때리는데 약은 약인데 독약이 아닙니다. 훈계의 해초리를 들지 심판의 해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정오와 분노로 물어버리기 때문에 깊은 상처가 되고 그게 골마버리면 더 큰 화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경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금식을 하셨을까? 왜 금식을 하셨을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밥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밥이 잘 넘어갑니까? 잘 안 넘어갑니다. 긴장되고 가만히 보니까 저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일이 성사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전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밥을 먹더라도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두 숟가락 먹고 끝냅니다.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가다가 안 될 것 같다.
심각한 겁니다. 밥이 안 넘어가죠. 큰 시험을 치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요기만 하고 들어가야지 배불리 먹고 들어가면 시험을 제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시킨 역사입니다.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밥 먹고 들어갑니까? 요기만 하고 찬잔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공복에 들어가야 합니다. 진단할 때, 종합 검진할 때 공복으로 해야 합니다. 물만 먹고 오랍니다. 아니, 의사가 물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왜? 딱 보면 알거든요.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 불사. 아, 불사. 세리완이가 가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은 세리완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왕이 세리완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왕이 세리완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세리완이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발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야 하는데, 누군가 앞에서 전초를 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가 있는데 세리완이가 그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완이가 실족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족했는지. 그러다 왕의 허물과 왕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껏 해야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왕이 세리완을 아유 저놈 형벌에 처하라, 매우 때려라가 아니라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죽여버리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에 가둬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앞이 깜깜하십니다. 역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두고 이 땅의 죄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승리를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요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아주 달콤한 말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를 도와줄게, 세리완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해줄게, 내가 오직 너를 지켜주고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유혹합니다.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되게 해봐라 했습니다. 한번 해보아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어다. 사단에게 일침을 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난 오직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한다.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 아주 높은 꼭대기. 성전 꼭대기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사자를 보내서 너 안 다치게 해줄 것이다.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이래도 예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법칙과 이치에 어긋나는 거짓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법칙과 이치에 어긋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복신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어때요? 다치고 나자빠지죠. 다 난리가 납니다. 법칙에서 이치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실 거야. 지키실 거야.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자유입니다. 자유.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갔다고 합니다. 나에게 절을 해라 했습니다.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천을 너한테 주겠다 했습니다. 이걸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웬만하면 절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다. 이거 시험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시험을 통과하십니까?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삶 속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 하나님 말씀 무슨 하나님 말씀? 다른 건 붙어먹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법칙과 이치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못 지켜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법칙과 준수를, 이치를 다 깨게 만듭니다. 삶 속에 삶의 질서를 흐트러버리고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고 망령 들게 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이 천하를 얻고자 천하를 준다 그러면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통과하기보다 뭐라고 할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육신을 쓰고 그것을 이긴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 우리는 악에서 떠난 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악을 다스리는 자를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 예,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가운데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그 모든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사단들이 회방을 하려는 어찌 저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나마 말씀의 떡을 떼었으니 이 말씀을 먹고 배불리 영으로 육으로 언에 충만하며 오직 악을 떠난 자가 되어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